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8분 동안에 요한복음을 얘기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 말씀을 적은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는 4권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3권을 그 내용이나 줄거리나 혹은 어휘나 이런 것들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4번째 책인 요한복음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복음으로 요한복음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점은 바로 있는 거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뭐가 그렇게 많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2-3시간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면 첫째는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요한복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시험 받으신 거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장면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록도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공관복음에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다 빠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공관복음에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버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활동 기간이 1년처럼 보여요. 순서가 이렇게 스토리로 쭉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 3번 올라가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어휘수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작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은 어휘수가 1691개, 그러니까 한 1700개 정도 되고요. 누가복음은 2000개가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6장짜리인 마가복음인데 16장밖에 안 되는 마가복음도 1345개의 어휘수가 나오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21장이나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1011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한 300개나 어휘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의미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별로 안 써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의사만이 알 수 있는 의료적인 용어들, 어휘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나 알 수 있는 유대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려운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어휘수도 작고 아주 심플한 단순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걸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랑이고 똑같은 생명이고 똑같은 밥이고 떡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장의 어휘나 구조 속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실제적인 의미들이 많이 나오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쉬운 단어로 다 쓰여서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학적 깊이가 있는 신학자가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면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묘한 영적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건널 만큼 얕은 물인데 동시에 코끼리가 수영할 만큼 깊이 있는 바다가 요한복음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어린아이도 걸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 작정하고 들어가 보면 코끼리도 헤엄칠 만큼 깊은 바다가 된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심플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얘기했죠. 맨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또 뭐부터 읽어라? 요한복음부터 읽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심지어는 전도용으로도 요한복음 쪽지 복음서를 건네요.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영적인 복음서. 그러나 사실은 신학자 중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은 평생 공부하고도 잘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많은,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요한복음에는 이런 문장 형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포인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런 등등의 자기 선언서가 나오죠.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읽어보다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누구의?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자기 정체에 대하여 명백하게 선포하는 이 선언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갈 수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선언서가 바로 그 선언문이라는 거죠. 다 공부해야 되지 뭐. 그중에 하나만 오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 우리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후서라든지 읽어갈 때 얼마나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뜻이 통하셨어요? 그러네요. 그게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떡이다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밀가루 떡을 주식으로 삼고 먹죠.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서양 사람들은 빵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게 빵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이건 밥이야. 이거 번역을 밥이라고 해야 돼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밥이니. 밥이 살아있어. 말이 통해요? 물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더 정확히 번역한다면 살리는 밥이에요. 밥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오늘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다면 이런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밥이니 너희는 나를 먹고 영생하라. 내가 줄 밥은 곧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내어놓는 나의 살이니라. 조금 끔찍하게 들리기, 이게 사실은 끔찍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밥 먹고 힘내. 그리고 죽지 마. 내 살 찢어서 먹고 내 피 내서 마시고 너는 영생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이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눈물을 머금고 마시고 먹고
그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밥이다. 밥 먹고 힘내. 죽지 말고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밥으로 오신 주 예수님, 눈물을 머금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이 복음서들은 전부 다 그 복음서가 쓰여진 어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르더라도 예수 다른 것 자체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되게 어렵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언어 자체가 요한복음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요한은 이와 같은 접근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이 부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사라진다고, 성경이 다 소각되어져서 성경이 없어진다고 칩시다. 성경을 더 이상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요 한 구절만 남으면 된다라고 주장할 만한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너무 어렵지, 굉장히 쉬운데, 이거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로고스, 말씀 되신 분이 왜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이걸 성육신이라고 부르고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인가라는 질문은 답이 이미 나왔어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했냐 하면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조금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는 주로 이제 요한의 역할이 사라집니다. 요한이 안 보여요. 요한이 안 보였다가 한참 후에, 그러니까 한 90년경, 90년경, 그러니까 80년, 90년 이후에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서, 2서, 3서도 그렇고 그때쯤 쓰여집니다. 그리고 96년쯤에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살다가 이제 자연사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문제가 닥쳤다는 뜻입니다. 그럼 90년대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영지주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헬라 사회 구조 속 특히 요한이 활동하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사실은 소아시아의 로마의 수도처럼 불리워지던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배적인 구조가 무엇이냐면 플라토니즘, 소위 플라톤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보다 이게 더 어려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간단히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건 전부 그림자고 원형은 저기 이데야, 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인 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전부 2차적 존재이고 가벼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소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보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벌어지는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요한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로고스는 소위 말하면 절대 이성, 매우 중요한 소위 스토아주의의 매우 중요한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깊은 소위 관심에서 소위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결정적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 방법으로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했던 무리수들이 그 무리수들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것인가가 바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그럼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이후에 쓰여진 요한 1서, 2서, 3서의 핵심적 메시지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내려갈 때 이 두 가지 말씀과 사랑이란 초점에서 읽기 시작하면 이 놀라운 메시지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기가 막힌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 마지막까지 이 거룩한 경주를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미친 듯이 했죠. 그 동기가 사실은 생수의 강을 찾아서였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일찍 죽는다는 신탁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다는 전설을 따라서 동방으로 계속 전진해 가고 정복하고 나면 마을의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에 생수의 강이 있냐 꼭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기한테 물려서 30대 그냥 요절해버리고 말았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미친 듯이 찾았던 생수의 강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주겠다 선포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답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한 권에 바울 서신 전체를 합친 것만큼 나옵니다. 요한 1, 2, 3서까지 계시록까지 합치면 바울 서신의 2배를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신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생명이고 미래에서 온 생명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생명을 예수께서 바로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지금 너희들이 맛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이 남자 저 남자 5번이나 남자를 이렇게 헤어지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는 여인에게도 그 유명한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생수의 그런 말씀을 계속 전하죠.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은 요한이 가로치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바로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미래 진행형입니다. 2000년 전에 생수의 강이 한번 성령님 불 한번 번쩍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생토록 믿는 자들 안에서는 shall be flowing,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에서 시작된 성령의 은혜가 무릎만큼, 무릎에서 허리만큼, 허리에서 수용할 만큼,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강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미지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에서 넘쳐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와 성령은 서로 대적하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넘쳐나기를 원하시지만 육체, 자아, 내 생각이 막고 있는 한 성령의 생수의 강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사고의 틀을 바꾸라는 얘기죠. 생각을 바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만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내 자아가 깨진 것만큼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끔은 깨지는 아픔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죠. 왜? 안 그러면은 미지근해집니다. 또 저에게도 미지근해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all for one이라는 그런 도전이 왔을 때, 지금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못하겠는데요, 안 한 거. 지금 이 all for one을 제가 하면서 얼마나 제가 도전받고 정말 이렇게 신선한 충격과 또 이렇게 뭐 어디서 뵐 수 없는 이런 어르신들을 또 뵙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뵙는 이런, 목마르지가 않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 목은 타요, 힘들어서. 목은 마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계속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원하시니, 이걸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두드리실 때 계속해서 오픈마인드 하시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 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말라 하는 이 세대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의 강을 주리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21세기에도 목말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 깊고 신선한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